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죄송합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실 텐데 제가 방금 부른 게 노래입니다. 몇 주 전부터 저희 딸이 자꾸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녀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7인조 남성 아이돌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그래요. 2018년 올해 음원 성적으로 아마 올해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더라고요. 이미 좀 지났죠, 근데. 그래도 제가 아이돌 노래를 안다는 게 어디겠어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이 노래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에 아주 적합한 노래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무엇보다 모세의 심경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의 심경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가사가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이 노래를 검색해서 가사를 찾아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 비스가산에 올라가 있는 그 모세의 그 심경을 적절하게 노래하는 찬양은 아니지만 노래하는 곡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제가 놀랐어요. 가사가 정말 사랑을 했다,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길을 지나기에 앞서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정말 지우지 못할 추억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만난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깊이 사랑을 나누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괜찮다, 그거면 됐다, 너희들을 사랑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저는 이 가사에서 그런 내용을 읽게 됐어요. 제게 이 노래를 알려준 저희 따님에게 감사를 표하고요. 저희 딸이 7살인데 계속 사랑을 했다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뭐 이렇게 막 계속 흥얼흥얼 달리고 다녀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답답했거든요. 도대체 얘가 왜 이럴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노래를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큰 위로를 받고, 여러분 역시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여러분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정말 괜찮은 결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결말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왜 굳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주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저에게서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참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요. 특별히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의 사건들,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 그런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땅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가 어디 가서 싸우고자 할 때면 늘 그와 동행하셔서 늘 승리하는 인생으로 함께 해줬던 것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참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땅을 정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서서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당할 화를 면하게 하고 그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면케하는 역할을 할 만큼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뭐가 그렇게 큰 문제를 모세가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 마지막 장면에서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지, 40년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그 가나안을 목전에 앞에 두고 이제 정말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그 장면에서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멈추게 하시고 그저 그 땅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하셨을까를 생각할 때 한 주간 내내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민수기 20장을 우리가 한번 함께 봐야 되는데요, 우리 민수기 2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민수기 본문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이들이 물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들은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그러자 모세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셔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12절에 의하면 이 행위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서 바로 이 일 때문에 모세가 그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민수기 20장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석과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친 것 때문에 못 들어갔을까라는 것을 찾아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세가 이 시간에, 이 당시에 분을 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 앞에서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분을 내서 반석을 치면서 자기의 화를 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이야기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반석을 2번 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2가지 이야기를 아무리 제가 읽어보고 들어보고 한 주간 생각을 해봐도 계속해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정말 진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셨던 것인가? 모세가 화를 내고 분을 표출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그 온유한 사람이 얼마나 그가 힘들었으면, 살면서 여러분 한두 번 화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화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두 번 화도 낼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20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20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 20장 1절 말씀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누이인 미리암을 잃습니다.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은 슬픔을 가지고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예전에 광야 1세대들,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신앙과 죄로 끊임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으면 화를 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40년의 길고 긴 그 광야의 생활의 그 끝자락에 와서도, 그 40년 훈련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그 앞에서 또다시 이런 신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어도,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어도 그 안에 거룩한 분노, 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물로 쳤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 없음의 모습인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석에 물을 명해서 반석을 치는 행위, 그래서 거기서 물을 얻겠다고 하는 그 행위가 과연 모세가 믿음이 없는 행위였을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낼 수 있다고 그것을 따라가고 순응하고 그대로 한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행위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이미 이전에 모세는 반석을 치는 것을 통해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단순히 하나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은 말로 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치는 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가 되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여기서도 그것을 답답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냥 이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속 좁은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작은 하나님이신지,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나도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해줄 거야, 칫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그 정도라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을 고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기록된 성경의 한 본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것을 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우리가 이것을 다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서 오늘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가를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성경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명령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율법하면 모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의 모든 근간은 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 모세, 이 장면은 단순히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단순히 그가 성질을 못 이겨서 분을 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세는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통한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를 통한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재밌게도 여러분, 이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져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 광야의 40년의 그 생활에서 그 이스라엘 2세대들을 다시 건져내는 것,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잖아요. 여호수아는 또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해 갈 수 있어요. 또 여호수아는 신약 성경에 와서 헬라어로 그 여호수아를 바꿔 부르면 그 이름이 예수가 됩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이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오직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율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그 구원으로부터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통과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거나 모세가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모세라는 이 사람, 이 모세라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사실, 그의 삶과 그의 존재와 그 자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면 오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누가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고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겠어요? 이제 율법으로는 더 이상 되지 않고 우리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이, 오직 은혜의 과정과 은혜의 결과로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게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아닌 은혜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를
모세와 같이 율법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우리는 항상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죠. 예를 들어서 두 청년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한 청년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다른 한 청년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응답받은 청년을 보면서, 그래, 이 청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고, 이 응답받지 못한 청년은 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이 응답받은 청년은 믿음이 좋은 청년이고 응답받지 못한 청년은 믿음이 좋지 못한 청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율법의 결과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일은, 모세의 사역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만,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곳을 밟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까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결과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세의 인생 가운데 자신을 그동안 인도하셨던,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과정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걸로 족하다,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가나안 땅을 보는 것까지가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앞까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의 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교구에 부임을 하고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을 잘 심어야,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야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기르게 될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과정 가운데 삶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굳건하게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제가 이렇게 뿌리고 제가 이렇게 외치는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지 잘 모릅니다. 물론 제 안의 욕심에서는 제가 청년 목회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막 자라고 이 말씀이 막 열매를 맺고 이 말씀이 막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우리 청년교가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과 소원이 제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열매 맺고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다만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광야까지라면 광야에서, 그것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곳이라면 그곳에서, 거기까지라면 거기까지 가서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제 사명과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청년들이 있죠. 제가 신방하다 보면 자신의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그것을 위해서 참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완벽하게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이 완벽하게 그 가정을 새롭게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여기까지의 일들이 있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함께 한다면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말 생존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여러분 미래를 놓고 앞날을 놓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수고해도 내 결과가 좋지 않고 왜 내 나무에는 이렇게 열매가 열리지 않고 나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서 자존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치열하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면 그 걸음 안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충분히 가치가 있고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합당한 답을 정해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다가 맞춰가기 시작하면 그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언제나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길 원하는지를 계속해서 분별해 가면서 때로는 여기까지 족하다고 하실 때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해도 안 되는 영역을 놓고 너무너무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포기하고 체념하고 다 그냥 냅둬버리라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3장의 말씀이 넘어가고 4장과 5장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요, 어떤 면으로 보면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희망이 있었을 때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애절하고 더 열심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설교하고 전해주는 모습을 4장, 5장, 6절에 가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수 있어요. 내가 어차피 들어가지 못하니까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해라. 그 땅은 어차피 내가 밟을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셨으니까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가정이 깨어져 버렸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소용없어 라고 거기서 포기하는 게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어차피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여기서 그냥 그만둬야지라고 그만둬 버리는 것이 여기까지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니까,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둬 버려야지 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여기까지라는 말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힘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건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꼭 결과를 얻어야만이,
내가 꼭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더라도, 비록 열매가 없어도, 비록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말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루어서 결과가 좋고 열매가 풍성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제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기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되고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무엇이 있나요? 꼭 무엇을 다 이루어야지만이, 꼭 무엇을 다 성공해야지만이, 꼭 잘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떠한 상황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힘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 가지 소망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 아프고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잘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만지시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셔서 율법을 통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통한 율법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민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 우리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것들, 극복해낼 수 없는 것들, 영적인 싸움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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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많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는 부족하여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들,